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사역을 물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죠. 선지자의 사명과 선지자의 사역을 자기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에게 물려주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사역을 물려받는 제자, 우리말로 치면 학생, 학생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떤 학생, 제자는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으로 그 스승의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스승은 또 무엇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니다가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버리죠.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호렙산에 가게 하십니다.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사역의 길로 다시 서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이 호렙산에서 내려가면 내가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느니라 하면서 사명을 주는데,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선지자가 되도록 하라. 이것이 엘리야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주의 사명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게 되죠. 엘리사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12겨리 소를 직접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2겨리 소,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멍에 하나에 2마리 소가 한 멍에를 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2겨리 소라고 얘기하면 한 멍에에 한 쌍에, 즉 2마리의 소가 있기 때문에 12겨리라는 것은 즉 24마리의 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소가 몇 마리가 있었는가 하면 최소한 24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소가 24마리가 있다는 것은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옛날에는 소 1마리 2마리만 있어도 부자라고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옛날에 소가 몇 마리인가 하면 24마리입니다. 그런데 그 12겨리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는 12겨리 소 중에 12번째 겨리소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11개의 겨리는 누가 몰고 있는가? 당연히 이 엘리사의 집에 하인이나 종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겨리 소로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엘리야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줍니다. 겉옷을 벗어서 던져준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옷을 벗어서 던져준다는 것은 옷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책무, 그 사람의 사명, 이것이 옷을 받는 사람에게 이양되고 전달된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주는 것, 그리고 엘리사가 그것을 받는 것은 이제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선지자의 사명을 엘리사에게로 전달해 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던진 그 겉옷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지체 없이 뭘 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를 버려버립니다.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처럼 이 엘리사도
겉옷을 받자마자 소를 놓아두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 이제 엘리야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농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엘리야의 겉옷이 날라오자 그는 그 옷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엘리야를 따라가리라.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라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 엘리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선지자가 된다는 것,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포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 손에 소도 가지고 있고 내 손에 선지자의 사명도 가지고 이 두 개를 다 손에 쥐고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것을 말해줍니다. 12결이 소, 얼마나 큰 부를 상징합니까? 그러나 이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손에 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그는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깨달은 것이 있겠죠. 내가 지금 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여기 보이는 이 큰 밭,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2결이 소,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 소중한 게 있으면 나머지는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을 잡고 있는데 더 소중한 것을, 이것을 놓지 않고 어떻게 잡겠습니까? 금은보화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발견되면 자기의 집을 다 팔고 그것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를 다 들고 있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엘리사는 자기의 소를 놓고 사명을 붙잡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자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기의 것을 놓을 수 있는 사람. 왜 놓아야 되는가 하면 소중한 것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왜 포기해야 되는가 하면 비워야만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비워내어야 스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겠지요. 제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12결의 소가 아까워서 그것을 놓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놓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를 따르는 것에, 주의 제자가 되는 것에 방해를 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비워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채우는 인생,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인생, 무엇을 손에 잡고 있는 인생인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무엇을 내 속에 채우고 있고 무엇을 비워내고 있는가.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12결의 소를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치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을 그는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루하루가 길을 걸어가면서 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엘리사처럼 12개리 소를 버리고 주의 사명을 내 마음속에 담고 있는가? 아니면 주의 사명을 손에 들고 있지만 12개리의 소를 내 마음속에 채우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버리게 해 주옵소서. 내 손에 잡고 있는 주의 사명이 아닌 12개리 소를 내 손에 잡고 있다면 하나님, 이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은 이 새벽에 기도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12개리의 소를 손에서 놓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명 위대한 선지자가 함께 나란히 길을 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죠,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 이 둘이 나란히 가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 엘리야가 갑자기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베델로 가야 되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란히 따라가다가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으면 계속해서 같이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너는 여기 머무르라, 나는 베델로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절대로 여기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이 길을 걸어서 베델에 갔습니다. 베델에 당도하자마자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리고로 가야 한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러자 이 엘리사가 또다시 얘기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과 함께 갈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둘이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리고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다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나는 요단으로 가야 되겠다. 요단강을 말하죠. 나는 요단으로 가겠다. 그러자 이 엘리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3번이나 물어보죠.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떠나야 하느니라. 왜 나는 떠나야 하는데 너는 머물러라고 얘기하는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제자가 되었으면 같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같이 길을 가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아니, 떠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여기 머물러라, 그것도 3번이나 말하는가? 너는 여기 머물러라 하는 말은 겉으로 보면 나를 따라오지 말라, 이런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의 의미는 원어상으로는 이렇습니다. 너는 지금이라도 나를 따라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나를 따라오는 것,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선지자가 되는 것,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선지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엘리야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군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다 듣고요. 정말 멋있습니다. 엘리야 슈퍼맨 같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는 말은
선지자의 길은 멋있어 보이고 슈퍼맨처럼 영웅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라는 이야기. 걸어갈 때마다 그 인생 앞에 누가 서 있는 인생입니까? 아합을 만나고 이세벨을 만난,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 되는 그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여야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적대적인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야 하는 일, 그것이 선지자의 길, 하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멋있게만 보이지 않는 길이다. 다시 생각해보라, 다시 생각해보라, 3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엘리사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해보라,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길갈에서도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베델에 도달해도 또 거기서 결단해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얼마 가지 않아 요단강에 이르면 또 거기서 또 결단해야 되고, 여리고에 도달하면 또 거기서 결단해야 되는.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하지만 순간순간 넘어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의 길을 가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겠노라, 우리는 다짐하지만 이곳에서 다짐하고 조금만 걸어가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되는 것이, 나는 지금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이 스승이라면 나는 그 스승 밑에 있는 학생으로서, 제자로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순간순간 결단하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장소가 어딘가 하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여러분, 이 지명을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들어왔던 장소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장소가 바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왔던 그 장소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엘리야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걸어왔던 그 길에서 수많은 곳을 놔두고 하필 그 길에서 나는 여기에 멈춰 있을 테니, 나는 떠날 테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고 이야기하는가, 결단을 촉구하는가?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전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 앞이 탁 트인 아무것도 없는 평야를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여리고성과 같은 정말 크고 단단한, 무너뜨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이 버티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려야 하면, 그래서 싸워야 하는 그 길이 제자의 길이고, 또한 요단강과 같은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놓지 못하면 이길 수 없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내 앞에는 때로는 여리고성이 나타날 것이고, 때로는 요단강과 같은 깊은 강이 나타날 것이다. 때로는 길갈에서 할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승리할 수 없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가 요단강과 같은 깊은 그런 발을 더디면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요단강에 빠지는 것이 무서워서 거기 앞에 서 있어 버리고, 여리고성이 무서워서 여리고성을 돌지 못하고 그냥 근처에서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는 승리의 환희를 경험할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그것을 뚫어내고 싸우고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는 나는 베델에서도, 나는 여리고에서도, 나는 길갈에서도 멈춰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제자의 인생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되기를 마음먹고 주를 따라가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이 있고 요단강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물 앞에 멈춰서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승인 엘리야가 제자인 엘리사에게 남겨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인데요. 무엇을 남겨놓느냐? 겉옷을 남겨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겉옷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승인 이 엘리야는 제자인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겨놓습니다. 이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버리고 다 낡아 빠진 스승의 겉옷을 취합니다. 제자의 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을 것 같은 것, 그것을 취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제자의 길이죠. 여러분, 이 엘리사가 스승이 남겨놓은 겉옷을 취합니다. 왜 취하느냐? 자기가 입으려고 취한 것이 아니라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요단강의 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엘리야는 그의 겉옷을 왜 남겨놓았던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사명과 엘리야의 삶이 그 겉옷에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그의 겉옷만 가지고도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여인이 예수의 몸에 손만 대면 나을 줄 알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 안수하거나 낫게 하는 선언도 필요 없이 내 손이 주의 옷자락에 닿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여인의 병이 낫지 않습니까? 그 동일하게 이 엘리야의 겉옷, 사람들이 볼 때는 겉옷, 낡은 겉옷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2결의 소와 겉옷이 있으면 무엇을 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여기 24마리의 소가 있고 여기 다 떨어진 겉옷이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전부 12결의 소를 취할 것입니다. 저도 겉옷을 취한다는 자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12결의 소를 취하는 인생이 아니라 겉옷을 취하는 인생이 될 때 그 겉옷에는 능력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겉옷을 남겨줬단 말이에요. 12결의 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자기의 겉옷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겉옷에는 엘리야의 능력과
엘리야의 거룩한 삶과 엘리야의 사명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 옷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옷 자체는 아무런 신비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 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벗어서 저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명이 저 사람에게 건너간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는 12개리 소를 던져버리고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삶을 받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처럼 그의 능력과 그의 삶을 남겨주는 것, 그것이 스승이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여기 교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선생님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교사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우리는 부모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제자들, 믿음의 후배들인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 줄 수도 있겠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주일마다 분반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성경의 지식도 가르쳐 주고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그러나 진짜 스승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뿐만 아니라 스승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선생님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스승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는가? 12개리의 소를 남겨주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겉옷, 우리가 주를 위해 뛰었던 그리고 그 땀이 묻어있는 겉옷을 남겨줄 수 있어야 된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온몸이 젖어있는 낡은 겉옷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겨줄 때 이 자녀들이 승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12개리 소를 가지고 어떻게 요단강을 가를 수 있습니까? 12개리 소를 가지고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12개리 소 갖고 건너갔다가는 다 빠져 죽죠. 그러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겉옷을 가지고 있을 때 요단강을 가려는 역사와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남겨줘야 하는 것은 12개리 소가 아니라 능력의 겉옷을 남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요단강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단단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그 인생을 깨어 부수고 승리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되는가? 우리는 인생의 선배로서 또 주일학교의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교사로서 우리가 진짜 남겨줘야 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겉옷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향해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몸에 묻어있는 겉옷,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때 이 아이들은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12개리 소를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다 요단강에 빠져 죽고 맙니다. 12개리 소가 아니라 주를 향해 헌신했던 믿음의 겉옷을 남겨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